기도하심으로 11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본의 최남단해인 오키나와 이곳에서 주님의 날을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37번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널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양하리. 우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키나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주에는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오키나와 교회가 51주년이 전이 되는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키나와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두신 그 이유, 그 목적,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오키나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 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오키나와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역에 또 소음, 아이들이 농구하러 와서 소음도 문제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잘 해결되고 오키나와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그리고 이 지역을 또 중보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오키나와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51년 전에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그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떠나가고 한국으로 들어가고 형태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키나와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오키나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군대 성전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기도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복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영광을 미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일본 선교 앞장서며 아버지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한 제사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세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라 마음의 끝날이 잔잔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며 말씀을 따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 고백하시면서 또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에는 참 비가 좀 많이 왔었죠. 거의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렸다가 멈췄다가 또 계속 쏟아지기도 하고 또 천둥 번개가 또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1층에 교회학교에 누수된 곳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지난 한 주간에는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어디에서 비가 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났어도 한 주간 동안 계속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합판을 닫지 않고 공사가 한 주간 동안 지켜본 다음에 혹시라도 더 새는 곳이 있으면 더 추가로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가 비가 오면 교회학교실에서 물이 떨어져서 큰 다라를 이제 갖다 놓고 또 햇빛이 질 때는 또 치웠다가 그걸 이제 수없이 반복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국에 갔다가 선교사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돌아오기 직전에 아마 그게 또 비가 이틀 동안 많이 와서 천장의 그 합판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김정선 집사님이 교회에 또 오셨다가 잘 조치를 해주셔서 큰 또 다른 피해들은 없었는데, 이번에도 전체를 모두 교체하는 것은 큰 공사가 될 것 같고 또 많은 경비가 들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비가 새는 부분들, 그리고 비가 새면서 망가졌던 천장 합판들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비들이 교회학교 1층에 보면 장비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서 혹시라도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우리 교회 모든 공간들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요셉의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축복이라는 말은 원래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반대말은 우리가 저주라고도 하죠. 한 단계 높은, 이 축복보다 한 단계 높은 말로는 강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강복. 강복은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복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들이 비슷한 의미로, 축복과 강복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며 시작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복을 빌어준 것은 아버지 야곱이지만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인종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불러다가 차례로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야곱 또한 자신이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그냥 헛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한 기도가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축복한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야곱 또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대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의 기도를 예언적 축복 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면서도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천성 목사님이 세우신 한월산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40년 전인 것 같아요. 평소에 기도원에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교회만 다니시고 늘 열심히 농사하셨던 분이신데도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시골집으로 내려오셨을 때에 어머님이 외할머니랑 같이 이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해 주시는 어떤 분이 기도해 주시면서 아들 가운데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또한 놀라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이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예언 기도를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이미 내 마음 안에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빈말처럼 하는 그냥 말로만 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한 그 축복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9장을 보면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그냥 자녀들 내비두고 자녀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자녀들에서 축복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12명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그 12명에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다르게. 잘 살펴보면 그 중에 두드러진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2명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또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유다입니다. 유다와 요셉은 기도의 내용이 벌써 길게 언급이 됩니다. 누구는 그냥 한 절로 짧게 끝나기도 하지만 누구는 길게 기도합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야곱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장자권이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옮겨집니다. 영적 장자권.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언적 축복 기도를 한 거죠.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이고 실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묵상할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다면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후대에 미치는 그런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으로서 그가 받게 될 축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복을 받게 되고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5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또 언급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언급이 됩니다. 주권자는 왕을 가리키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태는 자신의 첫 번째 1장에서 마태복음 족보에서도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600년 전 야곱이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면서 예언하며 기도한 내용이 1600년 뒤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적인 장자 명분은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은 한마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22절 본문 말씀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성한 가지가 무슨 축복인가? 이번에 제가 시골집에 가서 한 4일 동안 일하고 그 다음날 이제 오키나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머니 그 시골집 일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돼서 어머님이 야 나머지 좀 바람 좀 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드라이브를 하라고 하면서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신정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정호 하면 제가 아주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6년 동안 소풍 가는 곳이에요. 아니 소풍을 좀 다른 데 갔으면 좋겠었는데 맨날 신정호로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보물찾기 하고 노래자랑하고 다시 돌아오는 특별한 곳이 없는 곳. 근데 어머님이 그곳에 한번 가보라고 하셔서 아유 그래도 그냥 드라이브 하니까 한번 가보자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그 호수 근처가 멋진 카페와 빵집과 맛집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도시에 온 줄 알았어요. 저도 서울에 살았었기 때문에 웬만한 카페, 빵집, 뭐 맛집들 이런 것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놀랐어요. 그 스케일과 규모와 뭐 또 여러 가지 그 주차장 확보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건물 크기라든지 그 안에 규모라든지 시설 여러 형태로 너무나 멋지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 주변에는 사람들이 산보할 수 있도록 걷거나 운동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호수 바로 옆에는 나무들이 단풍 나무들이 너무 큰 것들이 그냥 언제 이런 나무들이 다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나무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가 이제 단풍이 막 떨어질 때라 너무 아름다워. 사람들이 어디 시골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지 할 정도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호수 옆에 있는 나무들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단풍나무들. 그 호수에 있는 나무, 호수 옆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겠습니까? 마르고 시들겠습니까? 잘 자라죠. 왜냐하면 옆에 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의 무성한 가지의 축복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덜 느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오키나와는 비가 원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막성 열대 기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샘물을 찾기도 어렵죠. 그 샘물역, 다른 말로 하면 뭐 오아시스도 될 수 있겠죠. 그 곁에 심겨진 나무는 가지가 뻗어서 무성하며 열매를 잘 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에 관해서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 말씀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가 그냥 사막에 하나 딱 떨어져 있으면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는데 시냇가 옆에 나무가 딱 심기워져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는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모두 다 은유한 표현들이지만 물이 계속 공급됨으로 항상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축복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축복이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축복일 것인가? 먼저 요셉의 축복은 풍성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이하에 보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의 복은 비와 햇빛, 공기를 가리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잘 알죠. 일조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가 또 중요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들이 자랄 수 없어요. 하늘의 복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래의 복은 물의 근원, 샘의 원천을 가리키고,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짐승과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하늘의 복은 1차적으로 샘물의 원천을 얻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위해 부으시는 신령한 복도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복은 월등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데 자신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받은 것들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월등한 복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요셉과 그의 자손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장자가 받는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도 두 지파의 분량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그리고 가나안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축복은 안정된 축복입니다. 안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나 풍파가 없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죠. 그러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또한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잘 헤치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과 그 후손들, 오늘 23절 말씀에서 24절 말씀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이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또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활 쏘는 자는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핍박하는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제들도 그를 미워하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 사하기도 하게 됐죠.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을 경험하며 넉넉히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형통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해야 되겠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요셉은 무성한 가지지만 그 가지 하나만 있으면 아니 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샘 곁에 나뭇가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샘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축복의 원천이신,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말미암아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복이 나에게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통로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요셉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과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날고 기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막혔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꼬였던 것도 풀리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처럼 보여도 샘 옆에 없으면 점점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성한 나뭇가지처럼 보였지만 종국에는 점점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성한 그 가지가 샘 옆에 있으면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것들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성경에서 잘 설명합니다. 특별히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내가 하나님 옆에 잘 있을 때 다른 것들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생은 혹시라도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축복은 계속 노예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선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축복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축복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는 풍경, 오키나와처럼 많이 경험하는 게 없을 겁니다. 오키나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냥 나뭇가지가 어느 순간에 그냥 담에 가득하더니 바로 옆집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복이 타인에게까지 흘러 넘쳐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그 축복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하고 감옥에 임하고 종류가 된 후에도 애국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은 정말 파리똥 같은 그 점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그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길들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게 됩니다. 새들이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그 삶은 쉽게 고갈되는 축복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놀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 직업이든 지위든 권세든 명예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눠주면 나 자신에게 더욱 넘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담을 넘는 축복이지 내 집안에만 있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성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 집안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이 축복을 받았고 그 당시 이집트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7년의 그 기근 가운데서 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무 계산 없이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대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그렇게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나눠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프로 농구 선수 가운데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120년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을 합니다. 저는 농구에 원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 이름은 들어봤고 광고에서 보기는 했지만 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키나와 와서 코로나 시기에 운동할 것이 없어서 교회에 있는 이 농구 볼대를 가지고 농구를 하다 보니까 마이클 조던이 어떻게 했나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가 이제 현역 시절에 농구를 어떻게 했나.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선수들을 그냥 가지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의 일화 가운데서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고 무명 시절 시카고 그 불스 입단을 위해서 가야 하는데 비행기 값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이 없어서 친지들에게 빌려서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막상 공항에서 내리자 택시 탈 돈이 없는 거예요. 택시들을 붙잡고 기사에게 사정합니다. 성공하면 나중에 꼭 갚겠다. 그랬더니 미친놈 취급을 하면서 가버립니다. 한참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 택시기사가 괜히 승낙을 하고 아마 그 택시기사도 이 농구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가 이제 목적한 곳에 도착하고 그는 꼭 기억하고 갚겠다라고 마이클 조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사가 웃으면서 됐습니다. 좋은 경기 보여주시고 제가 첫 번째 팬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잊어버립니다. 그 후 마이클 조던은 승승장구했고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 그 기사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만났고 그 택시 기사도 덩달아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시카고 경제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를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택시 기사 아저씨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한 사람의 선행과 그리고 그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축복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축복이 확대해서 재생산되는 것.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서 이웃 사람과 섬김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욱 넘치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 고기하면은 의무가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을 천박하게 사용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 전부터 결혼하면 가운을 어떤 것으로 만들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모아야 되고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희 집 가문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도 액자 이렇게 써는 게 있는데 어디 걸려 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잘 먹고 누군가를 잘 살게 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교회가 게스트룸을 시작한 것도 이와 같은 차원입니다. 오키나와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이 공간을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고 누군가가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막혀 있었던 것들이 이제 12월 달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2월 또 1일부터는 본토에 있는 고수림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약 일주일 정도 묵고 가십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 가족이 저희 오키나와 교회에 오시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오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키나와 교회가 존재함으로 세계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요셉처럼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께 받은 축복을 주변에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1700년 전 자신의 아들 유다와 요셉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 예언하며 축복한 그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의 3700년 전의 일들인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담을 넘은 가지와 같이 주변에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계속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이 계속 공급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영광 돌려 금과 득순 정과 향기로운 경선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는 말씀의 위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어려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하의 분.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은과 소망을 늘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또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 또 약속한 11조 선교 헌금 건축원금 목적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아시오니 그 중심을 아시오니 약속한 말씀 그대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축복처럼 아버지 하나님 무성한 가지가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단물 없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11조를 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자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늘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행복의 기운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기ем을 드린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곳에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 그 은혜가 선교금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축원금을 드리며 교회 여러 가지를 보수하며 사택을 준비하며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그들의 축복이 가족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홍지영 자매님, 하늘도교회 여기 하얀색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박수 한번 네, 이번에는 손님으로 참석했지만 또 먼 훗날 오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가족으로 또 오실지도 여러분들 이따가 식사하면서 또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함께 하셨다가 또 우리 김은희 권사님도 건강으로 오셨습니다. 또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사항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1년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추수 감사 주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50일 주년 또 되는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 잘 표현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들어온 입구에 보면 이제 박스 하나가 종이 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내용들, 감사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할 때에 그게 진짜 감사가 됩니다. 상대방이 뭐 알고 있겠지 내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들을 그 조그만 메모지에다가 이름도 밑에다가 기록하시고 거기에다가 이런 일들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런 일들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서 넣어주시면 또 우리 김정선 집사님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층에 들어온 입구에 있고요. 또 테이블에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원래 이제 아이들이 농구하러 온 아이들한테 그것을 이제 적으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계속 기도하고 또 이 소음 문제로 뭐 경찰도 왔다 갔다 해서 아마 이번 한 주간에 거의 학생들이 너무 소수여서 아마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남은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을 많이 또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재단기독교 2개 교회, 100개 교회 가운데서 후쿠오카 교회랑 후쿠오카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릴 제목이 있는데요. 후쿠오카 교회는 우리 서남 지방에서 가장 어머니 교회이죠. 100년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후쿠오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석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우리가 1번으로 찬양하고 출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요셉의 축복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셈이 영원한 셈이 되시는 하나님 옆에 붙어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흘러가도록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흩어져서 한국에서 본토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이팅. 너무 잘한다.